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페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졸속 재판을 받으셨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시는데 시간은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체포당하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선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적으로 정치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3시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시간으로서 제3시에서 그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제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끝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놈들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치욕적이니까 저 자칭이라고 바꿔달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인을 가만둘 수 없으니 그렇게 이름을 제패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빌라도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빌라도는 솔직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던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고 하던 자여, 왜 남들은 구원하였으면서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도 전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오해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새로 짓겠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사람들은 글자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의중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자가 이 위대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한다. 자기가 그것을 짓는다고 한다. 과연 짓는가 보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기쁘신 그 의도를 모르면요, 굉장히 사람이요, 처참해집니다. 그죠? 무지몽매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소리고 신성모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데 왜 너는 못 구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죽음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남들 다 구원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남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칭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기들의 말한 것을 거꾸로 바꾸면 돼요. 남을 구원하는 자가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구원했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망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오라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위대한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솔직히.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자만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길이죠. 우리같이 범인들은 못 버팁니다. 그죠? 조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에게 사명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무장하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는 분입니다. 기꺼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그 죽음의 십자가의 시간들을 묵묵히 침묵 가운데 담례하는 거죠.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옆에서 욕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라. 그랬습니다. 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진정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침에 3시에 9시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났어요. 6시면 정오입니다. 6시간을 더 플러스하면 되죠. 정오에 그 찌는 듯한 그 태양빛 아래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서 이제 뭐 목도 마르고 막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9시까지 그죠? 밤 9시까지 그 9시 9시면 오후 3시잖아요. 그때까지 어둠이 임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자연도 이렇게 슬픈 거예요. 암울한 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처절한 외로움과 처절한 그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그 침울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사람들은 옆에서 야, 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막 그러고. 예수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막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다가 꾀에다가 막 달아서 예수님한테 막 입에 적십니다. 엘리야가 그를 내려 주나 보자 막 이렇게 끝까지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보기에는 꼴 좋게 큰 소리 치며 예수님 그냥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봐 저렇게 죽잖아. 끝이잖아. 모든 건 다 끝이야. 한때 3년간 공생회 하는 동안에 온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순례자로서 거리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한때는 슈퍼스타처럼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죽잖아.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역사가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거리 전도자로서 선동하다가 결국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역사에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줄 모르지만 그 안에는 반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그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서 길이 열려진 사건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힘자랑하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는 다 떠나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반전이에요. 모두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결코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그 암울한 3일의 그 고통, 그 침묵하고 있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캄캄한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분명히 반전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무리 졸속으로 예수님을 밤새 그냥 뚝딱뚝딱해서 재판에서 그냥 사형에 그냥 처했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통하여서 우린 자격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한 수입니다. 오늘 그 한 수가 우리 생명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죽음은 새로운 부활을 향한 과정이요, 부활의 알림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 그 수치와 모욕, 절망과 좌절,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들의 순종과 그 마지막까지 외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절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절규였고, 결국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그 사랑의 마지막 외마디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반전의 역사를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